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쁘고 크고 놀랍고 감사한 날이 있었으니 그날은 바로 저 천상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친히 강림하신 날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대망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곳을 가장 먼저 방문하고 아련하고 경배한 자들은 정작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먼 나라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 또는 박사라고 하였으니 이게 어찌 된 영문입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4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에게 질문을 하기를, 어디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냐?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은 바로 그 때를 대마하고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한 것인데 그들은 잘 알고 있었죠. 베들레헴입니다.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일찍이 구약 시대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강림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의 동방 박사들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또한 방문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에 궁금함이 이래요. 왜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왜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거기는 그 이유가 있었으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메시아가 조용히 이 땅에 강림하실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침략하고 주권을 빼앗아간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므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는 그 심판주 메시아를 그런 고대하고 대망했어요. 그러니 그 모습이 그렇게 조용히 오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은 일찍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있으니 그 모습이 말라기서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뜰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심판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역사, 그런가 하면 심판하시는 역사, 이런 모습이 메시아가 올 때 임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막상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첫 성탄 아니겠어요? 첫 성탄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날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조용히 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긴 하지만 말구유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라기서를 통해서 심판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는데 이처럼 오게 됐으니, 여러분, 왜 그럴까? 그들이 오히려 의아해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4장에 말씀하신 그 심판주는 언제 임하게 될 것인가? 이 세상 끝날에 다시금 재림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되는 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초림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를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 속에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원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기쁘고 놀랍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온 땅에 미칠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조용히 왕궁에서도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는 그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죄인은 아니셨지만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처럼 온 인류의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실 어린 양, 제물의 모습이 되셔야 했으니,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온갖 멸시 천대 조롱 다 받으시고, 손과 양 발, 손과 이 발에 대못으로 맡기시니 피와 물이 그 몸에서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기 위한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만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왕으로 오셨다면 그가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지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사시게 되면 정작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만 달릴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겸비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낮고 낮은 땅 위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조용한 강림을 이해하고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왕족은 아니시어도 귀족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서민의 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체휼하시기 위해서예요. 체휼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 존재였겠죠. 그 하늘 아래서 이 땅에 임하게 되실 때 많은 다른 신앙들, 종교들은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힘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출현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체휼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인간의 성정을 가지셨어요. 지치실 몸, 배고프실 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실 몸, 늙어가실 몸, 그런가 하면은 아프실 몸 아니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체휼하시기 위하여 아픔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사람이 안고 긍그는 수많은 인생살이에 겪는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느끼시고 체휼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누가가 전한 누가복음 2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기쁨의 소식이 천군들에 의하여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성 밖에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도 아니요, 정치를 하는 자들도 아니요, 사두개파 사람도 아니요, 그런가 하면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치는 베두인의 모습들은 그 시대에도 냄새나는 사람들이요, 높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들에게 먼저 소식이 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가지고 구원이 필요한 자,
그런가 하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지친 자들에게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치유리라고 부르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가 하면은 육신의 질구로 인하여 고통 속에 아픔이 그치지 않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시고 그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셔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그의 치유를 통하여 도우심을 통해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특별히 삶에 지치고 어렵고 누가 원하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내가 어느새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할 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치유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죠. 사랑의 발로 그것이 치유로 이어집니다. 왕궁 안에 편하게 있는 자,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자가 추운 겨울에 연료비가 없어서 추운 바닥에 잠을 이루어하는 자들의 그 형편을 얼마나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알 수는 있겠죠, 보고를 받아서. 그러나 치유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있지 아니하면, 함께 경험하지 아니하면, 함께 웃고 함께 울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낮고 낮은 곳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으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이제는 연로하시게 되니 이 사업체를 아들에게 이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을 불렀어요.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손에 때 하나 묻히지 않고서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었는데, 당신이 감당하는 사업체가 청소 용역 업체예요. 그런데 불러서 일을 맡기려고 하니 바로 사무실로 들어와서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정부인들과 접촉을 하며, 또한 밑에 일하는 함께 사역하는 가족들과 청소 용역 요원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함께 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사무적인 일로 물론 파악을 하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 필요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그 일을 시키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야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캄캄한 그 새벽에 이 청소 용역원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손발을 맞추고, 손발이 잘 맞아야 되겠지요. 그러는 가운데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을 이 트럭으로 올리는 일부터, 여러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온다 손치더라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니 함께 행하게 되니, 여러분, 그들의 애환이 무엇인 줄을 알아요. 그들의 삶의 진솔한 그 고초가 무엇인지를 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치유함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구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새벽같이 일어나 일들을 행하는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일로 행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몇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2년도 아니요 3년 꼬박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이제 그 일의 운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고 있으니 그 10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구나, 이와 같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이 되어 이와 같은 일을 이뤄나가는구나.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함께 웃고 울고 함께 끌어안고 고난의 때를 통과하지 않으려 하는 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함께 경험함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선교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사역 감당하는 중에 이를 체험함으로 경험함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 체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체율은 얼마나 소중한 주님의 마음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는 24년 동안 보내는 동안에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1991년 6월 화산 폭발 이후로 이재민들이 되었으니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은 마치 먹을 것,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울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 자들을 위하여 재활사역을 하고 바나나 이 플랜팅 나무를 심고 망고나무를 심고 양계장을 하고 또는 빵집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전했는가 하면, 네팔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네팔이 얼마나 가난한지 가보신 분은 알아요. 아시아의 최貧국 중에 한 나라인데 성도들 또한 교역자들, 신학생들, 여러분 신학교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카트만두의 겨울은 춥습니다. 난방시설이 없어요. 새벽에 함께 기도를 하는데 공기가 차가우니 입에서는 퍽퍽 하얀 입김이 나오는데 보니 양말을 신은 자가 몇 명 없어요. 제 마음에 아픔이 일고 눈물이 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올 때 제가 무슨 서랍이죠? 양말 서랍? 하여튼 양말 다, 그리고 잠자고 아들 방에 들어가서 거기는 양말까지 다 갖다가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나눠주었는데 감사하지요. 그들이 감사히 받고 더욱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낮에 그 신학생 중에 몇 명이 오더니 성교사님 저는 양말 못 받았는데요. 왜 못 받았겠어요? 새벽 기도 안 나오니까. 없어, 더 이상 줄 거 없어, 그러고 말았지만 여러분 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을 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여러 부류의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친교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영혼에게 여러분의 눈길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와 같은 영성, 체율의 영성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양말을 받아 신고 또 성탄절이 되면 한국에서 상여금이 오니까 그것으로 그 형제들과 나눌 때 그들이 기뻐해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제 아내가 함께 웃지요. 감사하니까 웃는데 때로는 그 웃음이 변하여 눈물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눈물을 주셨어요. 왜 눈물을 주셨는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내 가족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니 너무나 그것이 감사해서 주 앞에 눈물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인데 학교 선생님의 3살 난 이 자녀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날에 어려운 일이 터졌어요. 뭐냐면 인도와 네팔은 이웃지간이지만 여러분 이 네팔이 왕정이 맞춰지고 공산혁명에 의해서 이제 공산당 당수가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왜 그처럼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정권을 출발하게 되었는가 하면 인도와 맺은 이 계약들,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계약들을 다시금 하겠다, 그것을 천명했기 때문이었어요. 뭐냐 하면 히말라야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이, 이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 수자원량 2위에 랭크될 정도니까 대단하지요. 근데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인도로 흘러갑니다.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살죠. 그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인도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 네팔 왕과 계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 물줄기를 막지 않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물줄을 막아서 수력발전소를 세우면 많은 전기를 얻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이웃에게까지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물을 그냥 흘러보내야 하니 여러분 네팔이 그 가난 속에서 일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것을 다시 하겠다. 인도가 가만히 있나요? 오늘 시대가 얼마나 자민족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한 일이 이 국경을 봉쇄했어요. 막았어요. 그러니 인도에서 들어와야 할 물자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중국 아시잖아요. 자신의 유익이 없으면 요만큼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민족임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 들어오는 양이 너무나 부족하니 날
난리가 났어요. 가스가 없습니다. 석유가 없어요. 휘발유가 없어요. 차 한번 기름 넣으려고 하면은 줄 쓴 다음에 그 다음날 조금 넣고 그것도 조금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아들이 병들어 신음하는데 세상에 가스가 있어야지 무슨 물을 끓이든지 음식을 먹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카트만두 수도에 바깥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나무를 주스러 다녀요. 땔감을 구하러 다녀요. 그래야지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한 물이라도 끓여서 마실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의 학교 선생님, 교감 선생님의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저도 힘들고 그들도 힘들고. 그런데 저희 집에는 저희가 쓰는 가스통이 하나 있었고 요번으로 2개가 더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마는 그 상황에서 저 아내의 고민이 깊어가죠. 이 가스통을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나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일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그 국경이 다시금 풀릴지 알 수는 없고 여전히 겨울은 길게 지속이 되어야 되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의 모습을 가서 보니 마음의 체율이 이뤄요. 그러므로 그 가스통을 하나씩 그 아파하는 자녀가 있는 집,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한 그 집에 나눠주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했지요. 감사해야 하고 또 가스통을 사용하면서 그 자녀가 나와서 그 어린 유치원에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제 가슴이 뭉클뭉클했습니다. 제 하나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구나, 이렇게 치열하고 섬길 때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천국 시민의 백성의 윤리요 도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긴 봉쇄의 날이 끝나고 결국은 재계약을 맺지 않기로 하고, 그러니 나라가 힘이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다시금 인도 국경이 열리게 되니 다시금 공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감당하는 가운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와 같은 때는 아닌 것이고, 그러니 선진국의 반열에 서서 무엇을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하는 것이 문제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리 필요한 곳이 있으니 육신의 질구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암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어떠한 성도님은 암병으로 인하여, 어떠한 성도님은 폐렴으로 인하여, 어떠한 성도님은 10만 명 중에 2명인데 길링발의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루즈벨트 대통령을 보면 알잖아요. 미식 축구 선수로 대학 때 그렇게 건장하고 체력이 강했던 그가 길링발의 증후군에 걸려서 마치 소아마비와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휠체어를 통해서, 물론 귀한 정치를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여러분, 이 길링발의 증후군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고통을 당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손과 발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 같은 상황들 속에 찾아가고 방문하게 되니 제 마음이 울컥울컥 치유라는 마음이 일어서, 평소 같으면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될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불러라.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치유라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시고 역사하시니 여러분, 새롭게 소생하는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신 역사뿐만이었나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나 치유라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의 영성을 담기를 소원한다면 함께 치유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이 없으면은요 기도가 되지를 아니에요. 그러나 치유라는 기도는 그 심령의 눈물이 일어요. 치유라는 기도는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눈물이 있는 기도는 기적이 나타나고 병마가 물러가게 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어린 아가의 모습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구세주로 믿고 또한 스승으로 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르는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주라 하니 옳다. 그러니 내가 너희의 스승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스승은 본으로 보이는 것이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모습을 그런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구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따름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따름의 대상이 되니 우리가 구원받아 감사함으로 주를 찬송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본을 쫓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쫓았어요. 그러나 정작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로 섬기며 따른 자들은 몇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율에 있어서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교훈을 많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시작하셨나요? 그렇지 아니하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모습이 새벽 기도의 전통이 되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마음에 담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고 하루를 출발하죠.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 이 일 저 일 이런 일로 뭐라 그래요? 어프로벌, 이 결제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루를 사실 때에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있으셨어요. 오늘은 가버나움에서, 내일은 베사다에서 이와 같은 일로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고 천국 백성 시민으로서의 윤리를 전하시고 그런가 하면 병자를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의 계획 속에 진행하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가는 길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옮기실 때에 그 많은 사람 속에 한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 맞는 것을 느껴요. 혈루병 12해 동안 그 소외감, 그 수치스러움, 누구 앞에 내서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정죄받은 여인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게 될 때에 제자들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서 가세요,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추셨죠. 이 여인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 또 길을 가고 다음 장소로 가게 될 때에 길에서 앉아있는 눈이 보이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겠죠, 바디메오가 소리를 높여 예수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를 때에 나는 할 일이 많아, 갈 길이 바빠, 그럴 수 없어,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느끼시고 그리고 친히 행하셨으니,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눈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의 공식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한번 한 음성으로 할까요? 보고 느끼고 행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불쌍한 자를 보면은 느껴요. 너무나 불쌍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의 손과 발이 따르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가나안 여인이죠.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앞에 다가올 때, 여러분, 그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찢을 듯한 어머니의 강청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그 여인의 이 눈물 어린 호소를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죠. 그리고 그때로 그 딸의 그 들어있던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낫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한 가지 배우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
저기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가족의 대표가 되어 새벽으로 제단을 쌓을 때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저 선교지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최후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영성이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초기부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유대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이방인 중에 이 동방의 지혜자들에게 별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을까? 거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는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이야. 다른 나라 백성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 그러므로 구원을 이룸에 있어 자신들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이웃나라 이방인들에서는 어린 반푼도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이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민족 한 민족을 향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는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임하셨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심볼적인 모습으로 이방인이, 유대인 백성이 아닌 동방 지혜자들이 먼저 와서 아련을 하고 경배를 올리는 특권을 주셨다, 그 말을.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헤롯 대왕이 물을 때 왜 너희들은 몰랐어? 라고 물을 때 그들이 유구무원하니? 그 특권을 이방인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 이 온 세상에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시며, 또한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율법과 사망 가운데 심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 그들과 더불어 팔레스틴의 이 국경지대까지 그 너머에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시기를 땅끝을 바라보라, 땅끝을 바라보라. 그렇게 가르치셨으니 선교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고 사망에 쏘는 것을 지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이고, 못난 제자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치고, 그런가 하면 세상 바리새파 사람들과 로마 그 필라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사명은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 얼른 세상 떠나서 저 하늘나라 천상에 오르셔서 이제는 그런 아픈 모습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빨리 승천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지 아니하시고 며칠 동안 머무셨어요? 40일 동안 더 모셨으니 왜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하나같이 똑같아요. 다시금 복습시키시는 거예요. 가르치신 것을 복습시키시는데, 그런데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대위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승천 직전에 제자들과 그를 바라보는 무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복음 전파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야 할 것이니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졌으니 표를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42년의 세월 속에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그 명령을 이루었으니 드릴 것이 없어 마음 아파할 때 우리의 성도들은 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곳 저곳에서 찬송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있으니 여러분, 히말라야 이 산 골짜기마다 여러분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되어진 학생들이 교회를 세워서 7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 오늘도 그 히말라야 골짜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첫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낮은 곳에 소박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 최열하시기 위하여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셨으니 그 겸손의 영성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한 어려움과 아픔을 최려하여 그 일을 고치시고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런가 하면은 동방박사 지휘자들이 오게 된 것은 이처럼 주의 복음의 역사는 그 한계 범주가 땅끝까지 이르리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세상에 끝이 오리라. 이 일에 오늘도 우리는 이 미완성된 가업, 이를 이루는 데 부름을 받은 주의 자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마음에 다짐하셨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주님,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니 그와 같은 자리에 서셨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길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우리의 눈길이 가며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함께 이겨나가시는, 그러므로 주의 기적과 깜짝 놀란 일들을 체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